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인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 그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예수를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갖게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도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형상대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능력,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6년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이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틀려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을 8가지로 구분해요.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믿음이 많고 적고, 믿음이 크고 작고. 여러분, 이 믿음은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믿음이 많은지 적은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성도에게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며, 믿음이 아니면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도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데려오죠?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4명의 친구들이 했던 이 행동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유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죠. 친구들의 믿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이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모른 척합니다. 무시해요. 오히려 이 여인을 개취급해요. 개취급하면서 심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이 여인은요, 끝까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할 때 이 여자는요, 맞습니다, 저 개예요.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28절을 보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 그 큰 믿음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자던 예수를 깨우며 살려달라고 애고를 해요. 이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믿음이 없다. No faith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역사, 기적을 일으키실 때를 보면 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확인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또한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능력도 다 달라요. 우리가 부활절 특세 때, 고난주간 특사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늘 그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축복을 못 누리죠? 왜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자기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믿지 못하면, 100%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몇 퍼센트 믿으세요? 다 믿어요. 근데 몇 퍼센트 믿어요? 100%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100%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주님께 던진 인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을 그분께 던진 만큼 예수를 믿지 못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도 100% 믿는다라고 장담 못해요. 하지만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내 삶을 정말 그분께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내 힘으로 살 수 있지만 내 힘으로 살면 정말 헐떡이며 살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지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안정감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또 나를 형통케 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교회를 시작할 때 1년 차 때는 그래도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라는 확신.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교회의 어떤 이 성장의 모습들이 더디니까 목사이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저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그 꿈, 그 비전을 다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이 교회 주님 교회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한테 맡겼어요. 진짜 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나타날까지 기도했듯이 7번 기도했듯이 저도 정말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유수가 6명이었어요. 그 6명 중에 우리 아이가 3명이었습니다. 네, 3명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옥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32명이 모였대요. 안 들리시네요. 네?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교사 모집을 해요. 내가 문정호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아이들 수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오게 될 아이들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교사 모집을 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위해 기도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부 1부 예배 드리고 1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잖아요. 전에 있을 때도 우리 10시 예배지만 9시 예배 드렸거든요. 교사들 예배. 그때 앉아있던 교사가요,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사모님 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면 10명이 같이 예배 드려요.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3명 모일 때도 같이 모인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교사들이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일학교에 은혜가 있기를. 저는 주일학교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랭리 지역에서 주일학교 제일 잘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은 안 하시네.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랭리 지역에서 우리 랭리 은혜교회가 주일학교 하나만은 최고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육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또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리마운틴 이 하이스쿨의 세컨더리잖아요. 3,000명의 학생이에요. 3,000명의 학생 중에 한국 학생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아시는 분? 제가 1,000명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3,000명 중에 한국 학생 1,000명. 제가 뭘 위해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1,000명의 10분의 1만 저에게 해주세요. 11조 기도해요. 웃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들을 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향한 꿈을 꿔요.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꿈을 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꿈을 꿔요. 그 위에 또 기도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선포하세요.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제 말씀 주보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제가 개척할 때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밥을 안 드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지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해요. 내가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 믿어.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저는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아니,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거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원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만적이고 정열적이고 달콤하며 아름답기만 할까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의 수고를요 노동으로 표현해요. 노동. 사랑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손주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김하연 집사님 손주 예쁘시죠? 손녀딸 너무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안 할 만큼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손주를 봐요. 근데 그 손주 보는 게 쉬워요? 힘드세요? 예? 힘들어요. 전에 떠던 권사님은요, 목사님 애 안 보고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냥 애 보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게 더 쉽대요. 여러분, 애들 보는 게 중노동하는 만큼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봐요. 자기 몸 축내고 힘들어서 끝까지 그 손주를 돌봐요. 내 손주 아니었으면 예전에 때려치웠어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나 안 해.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손주를 보냐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안 하던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뭘 씌웠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때 단골 줄의 멘트가 뭡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죠? 밤이나 낮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는 일도 많고 신경 쓰는 일도 많고 챙기는 일도 많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랑의 수고가 티가 안 나요. 그런데도 계속 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집안일 하면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집안일 하시잖아요.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다 나시나 보네, 여기는. 집안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집안이 왜 이래? 그러면 아내분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집안일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가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열받잖아요. 네가 한번 해. 당신이 한번 청소해봐, 이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묵상을 좀 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 안 사랑하세요, 여기? 부모들 다 자식 사랑하죠. 그러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부 다 표현하나요? 표현이 다 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을, 그 표현을 100% 다 하시나요? 몇 퍼센트 하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100이에요. 내가 자녀를 100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 자식들한테 표현하는 사랑의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50 될까요? 50도 안 될걸요?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몇 퍼센트나 느낄까요? 네? 몇 퍼센트 느껴요? 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몇 퍼센트나 느낄 것 같아요? 네? 얘 볼 때는, 볼 때는 5%도 안 된대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의 표현을 전부 다 못해요. 자식이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걸 아는데 그 사랑의 퍼센티지를 10%도 못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을 10%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얼마나 이해한다는 거야? 이해 못해요. 거의 이해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고 이해하게 되죠? 네? 네? 결혼해서 애 낳고 애를 키우면 그때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했구나. 아버지가 참 많이 나를 사랑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자녀가 4명이잖아요. 이 4명을 키우다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수고가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의 수고가 어느 순간 수면 위처럼 올라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돼요. 믿음이 좋아진다, 성숙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수고를 점점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몰랐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수고까지 했단 말이야.
아니, 주님이 나를 왜 이런 것까지 하셨어? 거기서 점점 이해하게 되어져요. 보이지 않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나도 그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 사랑의 수고도 나도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어떻게 해요? 그 형제, 자매를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17절,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하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를 우리 셀리더들이 같이 들었는데 강사였던 김영국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돈과 시간으로 사랑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내 돈, 내 시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보여줄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만큼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시간과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주를 위해 쓰지 않는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진짜 나 사랑했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에 수고하세요.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책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셔야 돼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성도를 책임지려고 하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의 수고는요, 한 알의 밀알과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했던 그 사랑의 수고, 그 수고가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사랑의 수고가 없어지지 않아요. 열매로 남을 것이에요. 내가 했던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할 것이에요.
저는 이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버팀돌이 넣는 버팀목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해요.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사랑의 수고로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3절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해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쫓겨난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핍박을 견디지 못했어요. 얼마나 심한 핍박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밤중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소망의 인내인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했어요. 여러분, 소망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군인들이 훈련이 힘들 때 어떤 소망을 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네? 휴가, 더 나아가서는 제대하는 그날, 제대하는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훈련을 견디고 있는데요. 여러분, 임산부들 감기 걸려 죽을 만큼 아파요.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태어날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건강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아파도 참아요. 아파도 안 먹고.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죠. 장사를 합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장사하죠? 예? 이상훈 집사님, 비즈니스 왜 해요? 뭘 소망하면서 해요? 예? 돈 많이 벌려고. 네. 솔직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그 돈 벌려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소망들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끝나면 또 다른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더 나은 소망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소망인 줄 알았던 그 비트코인이, 그 주식이, 그 아파트가 절망이었다는 것이야. 절망.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절대 안정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유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불안불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함, 안정감을 누려요.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곳이 어디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 그래서 세상 소망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시며 또한 그분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현실은 감옥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아요. 근데 그 힘든 중에도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천국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걸 앞으로도 영원히 살 거야? 살 수 있어? 그 나라에 계속 소망하는 것이에요. 김봉완수 지사님 몇 년 사셨어요? 60년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60년. 60년의 세월이 빨라요, 느려요? 예? 김봉완수 지사님 60년 세월이 빨라요? 느려요? 빠르지 않으세요? 후딱 지나간다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빠르진 않지만 후딱 지나간대요. 요즘 100세 시대예요. 앞으로 40년 더 살 거잖아요. 40년. 앞으로 40년은 지금 시간보다 더 빠를까요? 더 늦을까요? 네? 후딱후딱 지나갈 거예요 아마. 생각이 다르세요? 제가 51년 살았는데 51년을 보면 벌써라는 이야기, 벌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50년 더 살아? 더 빠르겠구나. 여러분 1년 후에 망할 회사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2년 후에 망할 회사 투자해요? 5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에요? 영원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망할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망한 세상에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를 투자하고 살아요. 어제도 강의를 듣는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요.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이제 곧 온다라는 것이에요. 적게는 2050년, 빠르게는 2030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으로 남지 않은 이 세상에 자꾸 투자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쌓고 사셨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살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쌓고 사시냐고, 쌓았냐고 지금. 가서 빈털터리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이 망할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 걸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것을 투자하며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의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예수를 믿은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3주 있으면서 복음 전했고 양육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랭리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본, 믿음의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그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주변에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 예수가 나를 움직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인리케 하는 예수님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이 험한 세상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